이사야 59장 15절 16절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멘. 성실이 없어졌어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거짓이라는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니까 온 땅이 다 그 그림자에 덮여가지고 깜깜해졌어요. 이 성실한 자의 빛은 어둠이 무서워서 어딘가에 숨어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자, 북한만 보더라도 보세요. 예수 믿지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숨어야죠. 100년 전에 영상들을 보면요, 진짜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에 장대영 교회 부흥 사경회가 있다면 목포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다니까요. 평양까지.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아마 24시간 걸렸을 겁니다. 혹시 비둘기호라고 기억하십니까? 강입생 아세요? 혹시 비둘기호? 들어본 적 없으세요? 들어봤죠? 예.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전북 임실에서 여수까지 그 정도면 서울까지 거리에 반이 좀 안 됩니다. 반이 좀 안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로 봐야 되나? 예, 그 정도인데 한 6시간 걸렸대요. 임실에서 여수까지. 임실이 어디냐면 전주보다 아래입니다. 예. 지리산 조금 위인데 거기서 여수까지 비둘기 타고 6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어릴 때 여수에서 서울까지 통일호 타면 8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비둘기호는 뭐 대충 한 16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야, 조그만 역까지 다 닫고 가는 거니까 비둘기호니까. 옛날에 그런 식이라고 했을 때, 특급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탔을 때 목포에서 서울 왔을 거고 서울에서 평양 갔을 거고 그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정말 24시간이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덜 걸리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먹을 거 싸가지고 옷 싸가지고 진짜 짐 한 짐 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리 없으면 입석으로 서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평양까지 가야 되냐고요.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그 지역에는 부흥회가 없어서 평양까지 가겠습니까? 그 많은 평양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많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숨어서 지내야 되고 겨우겨우 집안 식구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지키고 또 전하고 믿음 지키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악인들에게 탈취를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본문에 보세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가진 것을 뺏기는 정도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악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악을 버렸어요. 그 사람 자체가 도둑질하는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하는 거 보세요. 그죠? 빛, 의로운 분을 그 군인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고 탈취하는 전리품처럼 그렇게 끌고 갑니다. 당당하게 자기 몫이라고. 의인한 사람을 잡아 순교시키면 악인들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거고 상이 되는 거고. 무서운
세상이죠. 의인이라는 존재는 그 세대는 적이고요. 의인의 몸은 대단한 상품 가치가 있고요. 마치 이거는 노아가 살았던 홍수전의 세상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시대. 아마 여러분 장차 올 세대도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환란일까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환란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의인들에게도 불과 같이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주여. 한편 걱정이 되면서도 우리가 이겨야 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때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기 나름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 편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여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 양심이 그러더라도 사실 양심이 답인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둘 다 내가 하나님 뜻이고 네가 마귀 뜻이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고 네가 불행하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왜요? 서로 그렇게 정죄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추례하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없어요. 악을 떠나니까는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죽이고. 자, 이렇게 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쩌냐? 기뻐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포악과 잔포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기뻐 안 하사 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쌓은 성과 탑을 더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흩으러 내려오셨어요. 보자 하고 내려온 다음에 안 되겠다고 흩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해요? 천사까지 마지막 보내서 봤어요. 음란과 부정과 이 더러움이 가득하여 안 되겠다. 요왕 비로 그냥 다 쓰러뜨려버렸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했어요. 유다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맞죠? 예, 본문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의 지적으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9장 전반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수많은 선지자가 바로 이 내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디서부터 그런 다름이 시작됐냐? 사실은 9절입니다. 9절. 8절까지는 유다인의 죄를 지적했죠. 그죠? 9절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해도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유다의 범죄 중에 거짓말이 있고 포악이 있고 잔악한 행위 있고 불법이 있고 의인을 죽였던 살인죄도 있고 다 있어요. 공의도 버렸고 진리도 멸시했고 그런 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유다는 하나님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넘겨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싫어. 그럼 내가 없는 데서 한번 살아봐. 공의가 그렇게 싫어. 그럼 공의 없는 땅에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에다 넘겨버렸어요. 그걸 진짜 가보니까 있는 공의를 무시하고 살 땐 재밌었는데 아예 공의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힘들고 뭐랄까요, 부담스러운데 진짜 악인들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가 좋네, 그런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9절부터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 죄로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잡혀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나쁜 짓에 되갚음을 당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유다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믿음, 혹 가져온 율법 다 뺏어버리고 말살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짓도 한번 봐보세요. 없지요. 진리가 없어요. 우상이 절하라. 우상에 바친 재물도 먹어라. 여차하면 그냥 다 사람 죽여버린다는 이런 식인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창문 열고 기도 좀 했다고 사자고로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와, 참. 거기에 적응하려고 사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죄값을 치르고는 있지만 유다인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 비록 죄의 결과를 살고 있지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의 맥락을 아시겠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 안 하시고 그 삶은 처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구가 없다라기보다는 바로 뒤에 말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예. 이 괴롭고 애처로운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죽이는 하만 같은 인간들은 나오는데, 다니엘 고발하겠다는 그런 인간들은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라고 소리치는 인간들은 나오는데, 저 유다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맨날 고발해서 저것들은 반역을 일삼는 것들이니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희한한 민중이 하는데 그게 유다인이라는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고, 저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가 없어요.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해를 못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이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런 수준밖에 안 될까?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정도의 이해밖에.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계시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벌을 받아야 되겠고 내 백성은 내가 이제 끄집어내야겠구나. 이게 동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이렇게 불쌍하고 억울하고, 옛날에는 억울한 자를 죽이는 놈들이었는데 또 공의의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인에게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중재하고 이런 사람이 없음을 주님이 보시고, 적어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세상에 공개되어 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지
잡아온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잡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왜 온 줄 알아?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왔다 그랬어.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벌하라고 보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가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짱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선지자의 글을 주목하여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통당한 아들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는 이 악인들의 손에서, 이 잔인한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16절의 후반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곧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행하시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의 손에서 죄값을 치른 자기 백성, 다시 의를 사랑하게 된 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반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도요, 지금은 일종의 예고편 내지는 서막에 불과하다면 장차는 이 일의 본론 부분, 가운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사야 이 전체로 볼 때 이 후반부의 말씀은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적에 있었던 일로부터 장래에 있을 일의 예표적 사건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일이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로서의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시작되어 서막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역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셨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그 잔인한 자와 압제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편에 설 것이며, 편에 선다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벌하시고 사랑하여 때리시고 또 사랑하여 구원하시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주님, 이제 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질 것이고 순전해질 것이며 하나님께 주의 하신 일이 옳은 일이다 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시며 빼놓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하여 시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저들이 아직 회개할 죄가 많으니이다. 세계의 가장 큰 축제인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현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고 더러운 짓을 행하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